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지금 말씀을 제가 같이 봤는데 지난주에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그 확고한 것은 그냥 그대로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말세다 종말이 되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이러시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님이 오실 걸 기다리고 살았어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도 하도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실라나 저제 오실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지 다른 걸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디에 오신다 이건 100% 거짓말입니다. 성경적인 답은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게 정답이 성경은 정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디에 오신다 이건 100% 거짓말이에요. 왜? 성경이 분명하게 주님 오시는 날은 모른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뭘 아는 척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발견했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계시받았다.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 성천 제자들이 있을 때부터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오신다고 예언해서 지금까지 했지만 한 번도 맞은 일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텐데 이번에도 2027년 10월 2일 날 오신다. 거짓말입니다. 미혹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냥 그대로 믿고 그대로 준비하면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곧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신앙에 큰 유익이 돼요. 근데 만약에 두 가지 미친 날 오신다고 했거나 또 안 오신다 이건 신앙을 해하는 거예요.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셔서 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꼭 아셔야 될 것은 마귀는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네. 마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속이는 거요. 그럼 왜 속여요?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멸망, 죽이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저주로 끌고 간 것처럼 지금까지 마귀는 뭐예요? 속이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는
거짓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짜 거짓말이야. 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에요. 어디든지 거짓말이 있어요. 제가 좀 우스갯소리 할까요? 제가 한빛교회 지을 때 그 땅임자에게 7억을 주기로 이제 날짜가 있어요. 7억 이렇게 날짜를 정했는데 그 날짜에 돈을 줘야 될 날짜에 돈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잊어버리지라는 지금도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어? 안 해야 맞죠. 그런데 제가 또 좀 익살맞게 목사도 다급하면 거짓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머리가 좋더라고. 그래도 목사님은 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변명하면 나도 땅을 파는 게 있어서 거기 그 땅값을 받아가지고 당신 주려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돈을 안 주니까 내가 목사지만 무슨 길이 있겠어요. 돈 못 주지. 그랬더니 그분이 머리가 참 잘 돌아가더라. 나보다 한 수 후회더라고. 그래도 목사님은 거짓말 하시면 안 되지. 그래도 그래 제가 그래도 목사도 다급할 때는 거짓말 합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을 하시더라도 목사님이니까 거짓말을 하셔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날 주기로 했으니까 못 주는 건 이자를 주셔야 됩니다. 아주 고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내가 이 날짜에 못 지켰으니까 이자는 드리겠습니다. 이자는. 그래서 넘어갔던 일이 있는데 목사도 거짓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안 하면은 살 수 없을 정도로 거짓말이 꽉 차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또 이 얘기도 그냥 우선 재밌게 이끌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잖아요. 교인이 시장에서 장사하라는데 제가 마침 거기를 이렇게 가서 보게 됐는데 흥정을 하는 중인데 얼마에 팔아라. 밑간다. 그거 팔면 팔고 말란 말아. 나는 그거 더 못 주겠다. 옥신각신하다가 나중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는 돈을 안 주겠다. 팔면 팔고 말란 말아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할 수 없이 그러면 가져가세요. 그러고 팔았어. 그 사람이 간 뒤에 내가 아니 집사님 안 남는다면서 왜 팔았어요?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좀 남지. 집사 거짓말 하더라니까. 그래서 그럼 왜 안 남는다 그랬더니 적어도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남아야 되는데 3,000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헛소리지 미치는 건 아니에요. 목사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집사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런 것도 변명. 목사님 장사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참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주의하라. 왜? 막 거짓말이 많으니까. 또 기억이 납니다. 한번 자기 아주 친한 친구가 꽤 오래됐어요. 500만 해가지고 오면은 아주 돈벌이가 있는데 빨리 해가지고 와라. 친구니까 연락하는 거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협의하러 왔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99% 거짓말일 것 같아. 그래서 집사님 가면 안 될 것 같아. 거짓말이야. 그때 지금부터 한 25년쯤 내지 한 30년쯤 되니까 그때 500이면 큰 돈이에요. 집사님 가시면 안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나하고 둘도 없는 친구예요. 아니 그 친구가 나를 속이겠어요? 나는 세상을 또 많이 살아가지고 내가 하는 말 친구 아니면 누구를 속이겠어요? 어?
당신 같으니까 속을 것 같으니까 그 친구 내 생각에는 나쁜 마음에서가 아니고 워낙 돈이 다급하니까 당신한테 한 것 같아. 안 갔으면 좋겠어. 그때 나중에 이 친구가 목사님 저 가겠습니다. 그럼 가세요. 가시나? 내가 보기는 주의하세요 그러더니 갔다 오더니 울면서 목사님 친구놈이 저를 속여 먹었어요. 친구놈이. 여러분 누가 속여요? 가까운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 내가 김일성의 말을 믿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교인들한테 많이 속았어. 목사님 어머니가 위독한다는데 지금 비행기 표가 값이 없는데 돈 100만 원만 주세요. 급합니다. 아닐 것 같은데. 몇 번 생각하다가 알았습니다. 지금 급하다는데. 그런 거짓말 여러 번 당했어. 지금은 많이 완악해져서 잘 안 속아. 참 거짓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 왜? 그 원조가 마귀예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이 오실 다 이유는 몰라도 그 전까지는 더군다나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거짓말이 성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은 뭐에 따라서 합시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할렐루야. 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말이 판을 치니까 너희가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성경 보면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 깊이 깨닫고 분별하길 바라는 것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거짓말이 없는 걸로 생각해. 영적인 세계는 다 진실이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면 말세에 큰 도움이 되는데 따라서 합시다. 영계는 거짓이 더 많다. 이 영적 세계라고 하는 건 여러분요 그냥 영적이다 그러면 다 좋은 걸로 하나님이 계시가 왔다 그냥 믿으려고 그래요.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가 왔다 믿으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영적 세계에 미혹돼 가지고 이단으로 가거나 신앙이 잘못되거나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냥 영적 세계다, 계시가 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 옳은 걸로 분별하지만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영적이라면 일단 주의하고 봐야 돼요. 뭐 들으면 여러분 이상하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수많은 영들 속에서 이끌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하더라도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거라.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교회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목사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기도한다고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이다 그러면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거의 있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영적 세계에 잘못된 사람들이 그냥 그걸로 다 모든 걸 해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알기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신천지 이만희가 있잖아요. 이 신천지가 꼭 이걸 많이 써요. 꿈에서 봤다. 꿈에서 봤다. 내가 꿈에서 당신 다 봤다. 또 하나 뭘 많이 해요? 하나님이 계시가 왔다. 계시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계시가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여요. 자, 오늘 이만희가 계시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만희가 압구정동에 돈 많은 여자가 어떻게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해가니까
이만희가 그런 정보에 대해 눈이 밝으니까 그 집 신방을 갔어. 그런데 세상에 그 여자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은 내 짝으로 구별해 놓으셨다. 내 짝으로. 그러니까 당신은 나하고 결혼해야 된다. 처음에 할 때는 말 같은 소리라고 했지만은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까 자꾸 확신을 가지고 얘기냐. 당신은 내 짝이다. 하나님이 이미 이만희도 아내가 있고 그 여자도 남편이 있는데 결국은 둘이요 결혼식 뻑적지근하게 했어. 에? 막 왕관을 쓰고 막 노란 옷을 입고 막 그 신천지 교인들이 그 많은 사람이 그 열광 속에서 결혼식을 뻑적지근하게 했다고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신천지 이만희도 아내가 있고 이 여자도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는 신랑 너는 신부로 하라고 그래서 큰 일을 하라고 그랬다. 이미 예비하셨다. 앞으로 여러분 그러는 정신 바짝 차려.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하고요 막 왕관을 쓰고 뭐 하여튼 유튜브에 올리고 난리. 근데 그 신천지 많은 수십만의 교인들이 다 그걸 그냥 인정하고. 여러분 너무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그냥 분별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영적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지 수백 개 예를 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너 그 집 팔아서 바치야. 팔아서 바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온다.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 제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만약에 그 계시를 받았다면 잘못된 거예요.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목사를 할 만한 분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계시가 왔대. 목회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죽는다고. 좀 그런 말이 속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계신데 어떻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래 제가 아는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라고 목회라고 해가지고 목사 안수받는 들 가운데 나 목회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본 일이 없어. 계시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분별을 안 해. 여러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분별해야 돼. 기도를 해도 분별해야 돼. 지금 제가 됐잖아요. 2027년 10월 2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보니까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자기 나름대로 주의 계시라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적 계시라는 것 때문에 이단이 되고 신앙에서 항상 흔들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영적 세계는 무조건 완전한 거다. 그런 착각을 버리시고 영적 세계일수록 분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영적 세계일수록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계 또 그렇지만은 무당들 있잖아요. 용한 무당들은 아는 소리를 하잖아요. 아는 소리를.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무당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무당한테 물어보러 가요. 왜? 아는 소리를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도 이 상식적으로 알려드리는데 신들린 무당은 거의 과거는 상당 부분 맞춥니다.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은 거의 안 맞습니다. 상식이에요. 무당한테 가면 아는 소리 하니까 나 좀 맞추니까 아프구만.
아이고 둘째 아들 때문에 속 좀 징그하게 썩는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과거는 이 무당은 과거는 잘 맞춰요. 용한 무당들은. 그런데 앞일은 잘 안 맞아요.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영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경에 있을 때에 그분이 최 씨야. 그분도 나하고 같은 최 씨인데 무당 할머니가 교회에서 멀지 않은데 그분은 개인 집이지만 이 절간처럼 부처님을 하나 모시고 거기서 무당을 하면서 먹고 사는데 내가 그때 한참 열심히 있을 때라 기도 많이 열심히 있을 때라 이 할머니한테 전도 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한번 기도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그 무당 할머니 교회에서 가까워요. 찾아갔어. 그랬더니 이 무당 할머니가 아이고 문을 열고 막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목사님이다. 이 누추한 데로 오셨냐고. 문 열고 들어가니까 불상이 나를 맞이하더라고요. 부처님이 이렇게 맞이하더라고요. 근데 커피를 끓여내시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실은 목사님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왜요? 사실은 제가 신들려 가지고 아는 소리 하면서 먹고 살지만 신들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신들리려고 그래서 나나 신들리고 말아야지 우리 아들까지 신들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아들 좀 목사님 맡아서 좀 예수 믿고 신들리지 않도록 좀 이끌어 주시면 제가 우리 아들만 신들리지 않고 예수 잘 믿으면 다 정리하고 예수 믿으랍니다. 이런 때는 아멘 해줘도 되는데 그냥 앉아 계신 애들 얼마나 반가워요. 제가 내가 하겠습니다. 아들을 맡아서 내가 신들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겠습니다. 근데 그 무당이지만 그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름을 이렇게 또 팔고 한 200명이 넘는데요. 그래 먹고 살지만 목사님 신들리면요 이놈의 귀신이 좋은 데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괴롭혀요 사람을. 이 귀신 신들리면 별 끝은 멸망이에요. 아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왜 그걸 몰라요. 내가 그 뒤에 무당 둘을 또 전도해 봤더니 다 알더라고요. 신들린 무당들은 얼마나 힘든 건지 알더라고요. 귀신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여주고 들려주고 지시하고. 어떤 무당은 돼지 2마리 잡아서 계룡산에 가서 제사 지내 안 지내 반 죽여놓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행히 그 아들이 예수 믿고 그 무당 할머니가 나중에 그 불쌍한 절로 보내고 다 정리하고 예수 믿게 됐어요. 아멘 잘하네. 그래야 사람 재미가 있지. 네. 근데 더 감사한 건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요 꼭 머리 감고 흰옷 입고 나와. 그래서 내가 할머니 아니 왜 무당이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말어. 내가 귀신 섬길 때도 얼마나 정성을 다 들였는데 만두그래요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그냥 가면 되겠어요? 그렇구나. 내가 무당 섬길 때도 얼마나 왜 이 부정 탄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공을 들였는데 만구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무당은요 머리 감고 겨울에도 흰옷 입고 그리고 먼지 나와서 마당을 다 쓸어놔. 들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 귀신이 들어가면요 유익한 것 같아도 망하는 거예요. 제가 한빛교회 때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신들리지 않으려고 교회로 피난 온 사람 몇 사람 있었어요. 여러분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서 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냥 영적 세계라면 그냥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나 꿈꿨다, 나 환상 봤다, 나 계시가 왔다. 여러분 특별히 음성 들리는 건 99% 가짜입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라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 걸로 인정하려고 그러고, 영적 세계는 무조건 좋은 걸로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세계에 빠져들어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잘못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속지 마세요. 예수는 예수밖에 없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그런 이만희 같은, 지금 이만희가 재판을 받고도 건지하잖아요. 왜? 그 논리에 빠져들어 있어 그래요. 영적 세계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는 수많은 영들의 혼란과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합당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24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40절에서 41절 시작.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도 딱 붙잡아야 여러분 안 넘어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외모를 보다 보니까 넘어가요. 아까도 무당들이 왜 이렇게 넘어가요? 여러분 무당들의 결말을 보세요. 잘된 사람 별로 없어요. 아무리 아는 소리는 많이 해서도 무당의 결말을 보세요. 잘된 사람 거의 없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자꾸 영계 음성 계시하면서 자꾸 현실을 외면하고 영적으로만 얘기하는 사람, 잘된 사람이 나면 보세요. 여러분 왜? 아는 소리를 하다 보니까 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마귀가 표적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적으로 마귀가 표적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있다고 그래요. 마귀가 하늘에서 불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알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가 기적을 행하면 마술사들이 똑같이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9가지 기적을 행할 때는 승부가 결정이 안 났어. 왜? 모세가 기적을 행하면 이 마술사들도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결정이 났어? 마지막 첫 새끼가 죽을 때 결판이 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마귀도 기적을 행합니다. 귀신도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귀신이에요. 아는 소리 합니다. 그러나 귀신이면 우리를 아까도 했지만 속이고 멸망시키는 거지, 귀신이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한번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기도원에 갔다 기도하고 왔더니 막 장로님이 막 사색기도 해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어떤 미친 여자가 왔는데 아는 소리 하니까 교인들이 여러 사람이 안수받았대. 그 사람한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친 여자예요. 왜? 아는 소리 하니까. 귀신 들리거나 미치면요 어느 정도 아는 소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행위 중심에 빠지면 넘어질 수 있어요. 정신 부쩍 차리고 뭐 병이 났다, 무슨 증표가 있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유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진리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만 마귀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어요. 분별하셔서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진리가 돼요.
성경을 다른 데까지 연결시키면 두 여자가 밭에서 일하는데 예수님 오실 때 휴고, 공중으로 들림받는데 두 여자가 밭에서 일하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밭에서 있는데 한 여자는 들림받고 한 여자는 밭에 그냥 있는 거야. 똑같이 밭에 있었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들림받지 못한 거예요. 또 어떤 여자, 두 여자가 맷돌은 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쪽서 잡고 저쪽서 잡고 여기서 틀으면 이쪽도 이쪽 도는 거예요. 맷돌 해봤죠? 안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해봤어요. 뭐 콩을 간다든지 그럴 때 맷돌질합니다. 그런데 둘이 가는데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그냥 남아 있어. 누가복음인가 다른 데 보면 어떻게 나오는 거니? 두 여자가 자는데 이불 덮고 자는데 한 여자는 들림을 받고 한 여자는 들림을 받지 못했어. 자, 하나님은 행위 중심으로 일정이 아니고 중심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것을 제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들림 받는다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간 사람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셨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의 인침이 있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중이라도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일부는 못 올라가고 앉아 있으려니까 그때 눈물이 나겠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운동장에서 지금 요새 운동장에서 운동 구경 많이 하는데 운동 구경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새 손흥민 얘기 많이 축구한다고 합시다. 보고 있는데 휴고. 그때 여러분 휴고를 안 할까? 안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운동장에서도 휴고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닌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이 휴고라는 걸 책을 보면 재밌는 건 자동차 운전하고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거기 있고 식구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다 식구 밥을 먹고 있는데 두 사람은 들림을 받고 다섯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몇 월 며칠 어디서 오신다고 거기 모이면 다 들림 받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녀가 된 사람이 어디 있든지 들림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주님 오시는데 교회 안 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주일 자주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의 힘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헌금 많이 했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전도 많이 했다고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가 운동을 하든 일을 하든 여행을 갔든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준비된 영혼은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영혼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기도원에서 기도를 할지라도 아니면 자선사업을 할지라도 올라가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 신천지로 가야 된다 뭐 계룡산으로 가야 된다 무슨 뭐 구원파로 가야 된다 막 거짓말이에요. 어때요? 궁궐이든지 초막이든지 산이든지 들이든지 종교의식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여행을 하고 있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친 사람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들림받음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믿음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걸 모를 때에는 이거 환난 때에 내가 그때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하나 그때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았으면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내가 여행을 갔다 올지라도 주님이 들림받도록 하심을 믿으시고 주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23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세를 당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건, 우리가 도피처라 그래가지고 막 이 대환란의 바람이 불 때 그때 도피처로 가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이 환란을 통과하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고민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설교를 듣고 도피처가 어딜까? 일월산일까? 삼각산일까? 용문산일까? 어디로 가야 내가 이 환란을 피할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전부 다 어리석은 인간의 무지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저도 그전에 이걸 진리를 잘 모를 때는 내가 어디 가서 어떤 교단에서 어떻게 해야 이 환란을 내가 피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하는데 전부 다 아니고 우리의 도피처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처럼 전염병이 와도, 전쟁이 계속돼도, 재난이 있어도, 지진이 있어도,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어디 있어서가 아니고 어느 교단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양이 있는데 맹수들이 주변에서 양을 노립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 보지요? 맹수들이 주변에 노립니다.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말씀을 늘 고백하는데, 내 평시 때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또 원수의 목전에서 이 세상은 많은 물고 물리고 속이고 죽이는 일이 계속되고 있지만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우리가 나지 말라고 안 납니까? 이 말세가 되면요 전쟁이 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어요? 어디로 피하면 피하지겠어요? 미국 가면 괜찮겠어요? 아니에요. 미국도 불안해요. 유럽으로 가면 괜찮겠어요? 아니요. 유럽도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어디가 완전합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신천지로 오면 거기로 오면 된다. 신천지로 오면 된다. 구원파로 오면 된다. 그래가지고 14만 4천을 자꾸 덜먹거립니다. 아닙니다. 교파도 아니고 지역도 아니고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게 보호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요, 우리의 울타리요, 우리의 바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정도의 수준에 오지 않을 때는 저도 이 환란을 어떻게 통과하나, 막 앞으로 뭐 대접이 부어지면 뭐 황충이 일어나고 무슨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보니까 정답은 어디로 가거나
어느 교회로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보호처요, 안전한 곳이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91편에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내 왼편 오른편에서 1000명이 죽어나가고 10,000명이 죽어나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로마서 8장이 뭐라고 그래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높음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보호하시면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도피처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환난 날의 보호는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의 재난 가운데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에 주신 일이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단에게 속지 마세요.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그 논리에 그냥 거기 가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야 보호받는다고 그러니까 막 이단 따라가고 어떤 지역을 따라가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보호받고 예수 안에 인도받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 666이라는 것 때문에 참 문제인데, 짐승의 표 666이더라. 근데 이 짐승의 표 666을 받으면 유황 불붙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왜? 짐승의 표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카드가 나올 때 막 카드가 666이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혼란을 줬어요.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주일에서 설교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인 중에도 이 코로나 주사가 666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도 안 나와요. 그분. 그 말이 현혹돼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만약에 그럴 리가 없죠. 아니라고 하지만 코로나19 주사가 666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게 666일까 이게 666,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고 미혹되고 흔들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666이 뭘지는 모르지만 666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믿는 자를 알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도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세상이 점점 종말이 가깝다고 하는 얘기는 누구나, 이건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왜?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제는 얼음들이 녹아나고 있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지금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세상에 이 중동 같은 데 비가 많이 와서 그 사막 땅에 홍수가 나가지고, 또 다른 데는 날이 가물어가지고 강이 다 말라가지고 강 바닥이 다 드러나고 기온이 45도가 넘어가지고 사람들이 열병으로 시달리고, 전염병은 여러분 그렇게 과학이 발전된데도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고 전이 되고 있고, 사람들은 지금 기계가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전부 절망하고 있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난의 시대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사고, 안 된다, 틀렸다, 망했다고 하지 말고
아무리 세상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환란이 있고 전염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켜주시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많은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 자꾸 일어납니다. 제가 예수라는 거예요. 신천지도 그 중에 하나지요. 내가 선지자다 막 예언을 하는데, 아까 했지만 27년 10월 2일에 예수가 온다고 막 뭐 별자리를 얘기하고 성경의 연월일시를 얘기하고. 그런데 흔들리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세상에 전쟁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기근이 오고 사람들이 사나워져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내 힘으로 이길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고 은혜 안에 거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거예요. 미혹, 거짓 미혹, 속이는 거. 예? 낚싯바늘 그런다잖아요. 띄워놓고 고기가 먹을 만한, 물 만한 걸, 낚시 미끼를 띄워놓고 이렇게 톡톡 올리면 고기가 그걸 쳐다보다가 결국은 물어가지고 죽는, 똑같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세상이 옵니다. 앞으로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적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기근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말고,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의 부름을 받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순교라고 하는 건, 예수 믿고 죽는 순교는 최고의 축복인데 그게 아무나 그렇게 순교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나를 좀 흉을 보면 내 생각에 나는 순교 못할 것 같아. 순교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허락하셔야 순교할 수 있지만, 순교는 영광이요 승리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환란을 보면서, 유혹을 보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미혹당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말씀에 기초한 신앙의 지도를 받으셔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영적 혼란이 일어나고 미혹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에 미혹당하고, 그리고 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주님 성령으로 계시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믿음에 서서 모두가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고 하신 주님, 오직 믿음으로서 주 안에서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